오늘 말씀은 이어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성경 공부로도 토요일에 하고 있고, 또 주일날 본문으로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가면서 그 시대상의 이 신앙과 그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그 중심에는 리더자 사무엘이 있죠. 그 사건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7장 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잘못 사용하여서 블레셋을 이길 그냥 수단으로 언약궤를 전락시키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수단화합니다. 그게 당시 시대상의 신앙이었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나 속으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익에 따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수단화된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다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언약궤가 오늘 말씀에 기랏 여림에 이제 보내지고, 원래는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랏 여아림에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은 지 7개월 만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비나답 집에 20년을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한번 오늘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고생이 많았습니까? 자신이 수단화했다가 오히려 전쟁 중에 더 블레셋에게 사망자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또 그래서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그 언약궤를 받아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상자도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그 시대상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머무는데요, 2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면서 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사모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를 직역하면 애통하였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평안함, 사모함, 여호와를 사모함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애통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평안함 뒤에는 늘 애통함도 공존한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나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풀리고 평탄하던가요? 꼭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속에는 또 애통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공존하는 상황이죠. 더불어 나아가서 지금 상황은 블레셋에게 뭐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블레셋이랑 싸우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고 언약궤로 자신이 수단화해서 도전해봤지만 여전히도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블레셋에게 아직 그렇게 벗어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약궤는 들어와서 평안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애통함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직도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이 언약궤는 다시 취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상에 수단화했던 그런 신앙의 태도들은 그렇게 돌이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왔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배를 접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블레셋의 영향력 속에서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내 안에 성경책이 나에게 예배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20년 동안 머문 상황에서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는 이제 우상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죠. 아예 대놓고 말하죠. 이방 신들과 3절에 보니까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하여서 지금 겸하여 섬기는 여신이 바로 이 블레셋의 우상이죠. 아스다롯입니다. 근데 이 아스다롯 여신은, 여신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남편 신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방 신들은요, 이 부부 신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누구, 아내는 누구.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우상의 신들 중에 이 아스다롯은 블레셋에 있는 여신으로서 그의 남편은 여러분이 잘 들어봤을 법한 블레셋의 우상이죠. 바알 신입니다. 이후로도 사실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계속 이 바알 신은 이스라엘 괴롭히는 우상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배자는 블레셋,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긴 하지만 현실의 입장에서 이 강대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현실 속에서는 블레셋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사실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어떤 의심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은 블레셋의 영향력 앞에서 심지어는 20년 전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 두려움 가운데 또 애통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의 눈치는 이 아스다롯과 바알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바알신은요, 승리와 풍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문제죠. 힘, 권력, 승리하고 내가 갖게 되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의 상징이 바로 바알신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바알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눈치가 보일지, 그리고 이제 이 바알신에게 닿으려면, 이제 가까워지려면 이 부인 여신이죠, 아스다롯을 거쳐야 그 남편 신에게 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로죠, 여신이.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겨서 바알 신에게 승리의 상징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속국에 가까웠던 그런 이스라엘이 바알 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의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의 신전에서는요, 굉장히 이 더럽고 천박한 그런 성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그 신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부 신을 상징하다 보니까 부부의 어떤 성생활을 그 신전에서 그냥 막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락 행위들을 종교 행위라고 일삼으면서 일상처럼 행했던 이방 종교였습니다. 물질적, 성적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더 매력적이고 확실한 보이는 신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는 우리가 늘 그렇죠.
참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르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 눈의 상황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참 그분만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인 것, 돈, 나의 실력, 스펙,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좀 더 확실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의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상, 아스다롯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바알신의 눈치가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이방 신에 대해서 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실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사용되는 사고 체계는 내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법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의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영은 지독하도록 공고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그만하고 중단하고, 아니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고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사고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절 4절인데요.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사무엘이 이제 말씀 선포로 정확히 다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사무엘에게 원하는 의도를 그 방향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순종하게 된 걸까요? 글로 보니까 그냥 말씀 전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한 걸까요? 근데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보면 7장 전에 세 개의 장을 할애해서 언약궤의 이동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언약궤의 이동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 신앙 문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사상자를 낳고 어려움을 겪게 한 뒤에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이 고발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어떠했나요? 블레셋을 통하여서 대혼란을 겪죠. 사람이 죽고 자기 식대로 언약궤를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블레셋을 눈치를 보는 이중적인 삶 가운데 사무엘의 선포는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어떤 실천을 합니까? 5절부터 이제 그 신앙의 실천이 시작되는데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소집한, 완전 전체를 소집한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미스바로 모이게 한다. 미스바는 지명상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위치한 곳에서 모여서, 대대적인 일이죠.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소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같은 소집의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전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소집했을 때 이제 시내산에 소집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 그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전체를 소집합니다. 소집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만 있습니다. 뭐 중간 그냥 뭐 이럴 때만 따르고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전히 그를 붙들고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소집했을 때 복과 저주를 택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의 이 사사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집하여서 전하고 있는 언약의 갱신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길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 희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할 정도로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던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들을 회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삶이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쌓이다 팽창해서 터져 나왔을 때 오늘 사무엘이 다시 한번 미스바에서 말씀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신앙인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스렸다. 6절 끝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스렸다는 것은 목양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여서 가르치고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길은요, 내적으로 수양을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뭔가 은혜가 넘쳐나서가 아니라 복음도 은혜도 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죠?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다른 것을, 모든 영양분을 차단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상징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여 사무엘의 다스림, 다시 말하면 말씀의 목양을 따라 살겠습니다. 전에는 어땠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심지어 언약궤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 취한했던 그들이 이제는 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육적인 것들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사무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목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4시 성경 모임 이런 거 나오셔야 돼요. 등록하셨든 안 하셨든 나오시면 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만, 외부적 공급을 통하여서만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끊어진 때에, 그렇죠? 모세 때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에도 그렇고 끊어진 말씀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거죠.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다시 갱신하고 또 불순종하여 끊어졌지만 여호수아 때 다시 말씀으로 끊어진 것을 갱신하고 오늘 사사시대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말씀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때 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죠. 물은 어떤 상징입니까? 애통을 상징합니다. 앞에 우리가 나왔던 다스린이라 할 때, 사모한이라 할 때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죠. 그 애통과 금식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실천으로 말씀을 먹고 사무엘은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영의 양식이죠. 여러분, 육의 양식으로 빗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외부적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말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못 먹으면 예민해져요. 제가 많이 못 먹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음식 습관이 앞에 있으면 많이 먹는데 없으면 한 끼, 두 끼 정도는 괜찮은 스타일입니다. 참 별로죠? 없으면 그냥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 별일 아니에요. 근데 두 끼 반, 세 끼 정도 넘어가면 저도 막 예민해지거든요. 이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못 버티고 음식이 공급이 안 되면 이 육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힘들어지고요. 스트레스도 많고 짜증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영의 양식도 내가 매일 공급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영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민해지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것을 따라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할 그 파트를 육에 끌고 와서 채우는 거죠. 근데 아무리 채워봐야 공간이 다른데 채워집니까? 느낌상 채워지는 듯하나 결국 우리는 공허함 속에,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이 이제 그 영의 양식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없던 그 말씀이 다시 갱신되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엉뚱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굉장히 엉뚱한 일이 발생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높은 곳, 지형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모이고 안 흩어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광적이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모여서 뭔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를 치려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여 있으니까 눈에 높은 곳에 보이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략하기 좋다, 이때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야겠다, 뭐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갑자기 전쟁을 거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걸었든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오해해서 전쟁을 걸었든 어쨌든 갑자기 엉뚱하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신앙인들이 겨우 이제 말씀에 갱신돼서 회개하고 돌이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와 회개의 현장에 또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죠? 그곳에 전쟁을 걸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은혜 충만하고 이제 내가 기도 생활 해야겠다 결단할 때 현실의 문이 갑자기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킨 그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종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8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인데요. 본문이요.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좀 달라졌죠?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그들을 우리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 그러니까 전에는 막 인간적 반복, 언약궤를 가져올까, 좀 궁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구하자. 돌아선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씀 안에 돌아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돌아선 자들이 이제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쉬는 시간 갖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마치 할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그분께만 있다는 인식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들의 벌써 시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에 적용해서는 사실 다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긴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 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백, 알았어. 하나님 백성이지, 자녀지, 맞아. 근데 일단 현실에선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아스다롯도 좀 섬기면서 가자.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현실의 실존의 문제까지 끌고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해서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중적 삶,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어떤 괴리와 이런 현실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본질적인 문제, 전쟁은 본질적인 문제, 실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원래는 전쟁을 걸어오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전략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군사도 있어야 되고, 또 사기 진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오로지 쉬지 않고 그분에게만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중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줘도 역시 좀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좀 경험을 좀 첨가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지, 뭐 응답받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근데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실존의 문제에 간섭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8절의 요청대로 9절에서 이제 예배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본질적인 실존의 문제에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 문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한 자는 그 실존의 문제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에는 고백과 실존을 따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의 현장에서 전쟁이라는 실존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고백이 실존으로 나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일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알도록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법궤를 통해서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이 서사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해 봤지만, 그렇죠? 4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이 문제가, 블레셋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질 정도로 이제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행동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그분께 집중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실존의 문제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삶의 실천 속엔 정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이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신앙의 실천 앞에서는 자꾸 현실에 보이는 문 앞에 나의 계산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했으면 그럼 실존의 문제에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실존에서도 100% 발휘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고집으로, 내 식으로, 내 사랑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실존의 자세는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실존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 예배와 기도의 실천은요. 그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고백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그대로 실제와 실존, 그것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는 아스다롯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으로 내가 택하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것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삶 속에서 신앙의 조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조들, 정절들 이런 걸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만남도 그래요. 나는 신앙 좋으면 돼. 신앙 좋은 자매 주세요. 신앙 좋은 형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앙 좋은 형제를 제 앞에 딱 소개해주면 그래도 외모는 좀 이렇게 다른 기도가 막 이제 또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그것이 내 현실의 문제에서 얼마나 그 믿음, 순수한 그 믿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한 성도의 신앙의 그 정조와 그 기계와 푸르름은요, 한 명의 사역자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조 있게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 한 사람으로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이 제사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판도가 뒤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열심으로 했을 때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막 여러 가지 바쁘게 하고 막 분기탱천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하는 것보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서 잠잠하게 주의 일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잠잠히 예배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칠까요? 12절인데요 12절 같이 앞에 띄워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말이죠, 우리가 이 법계 이동되고 막 이럴 때 이 4장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에베네셀의 장소는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하여서 죽었던 장소입니다. 패배하고 사상자가 나오고 이랬던 에베네셀 그 장소가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 에베네셀, 새로운 에베네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패배했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시험 들었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갱신시키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그 현장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나에게 나와라. 근데 그곳이 무슨 어떤 거룩한 장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전에도 갔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상황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새로운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점점 더 부흥해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에 보시면 12절 이후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죠? 6절에서 봤죠. 자손을 다스리니라. 15절에도 다스렸다. 그리고 16절에도 다스렸고 17절에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계속해서 아까 다스렸다는 게 무슨 의미였죠? 목양한다.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흥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갱신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기대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실천을 내려놓고 온전히 쉬지 않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이번 한 주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